제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 중 한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말씀은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주변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 되심으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과 그 기로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 내가 앞날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꿈, 계획,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수십 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 한 인생에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고 또 지금도 붙잡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우리의 발걸음에 한순간 한순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에 우리의 전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건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빛, 이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을 거부하고 등지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사역팀이 말씀을 전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그들을 또한 인도한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에 집중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대륙,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난 도시 빌립보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위대해지는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이 빌립보에 전해졌을 때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되었고,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믿게 되었고, 감옥의 간수가 믿고 또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는 단지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만으로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바울 사역팀을 통해 증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음 위에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도록 역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로를 바꾸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로부터 아테네 방향으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마게도니아 대륙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기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도로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지금도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에 로마 제국 당시에 닦아 놓았던 도로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돌로 된 그 도로, 마차가 2대가 힘있게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안이라는 도로인데 그것은 이 마게도니아 대륙을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비아 에그나티안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경유하기 때문이죠.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역팀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일단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게다가 그 유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방인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열려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강가로 나갔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회당이 없었기에, 성전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발 강가에 가서 함께 모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는, 또 세울 수 없는 곳에는 강가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함께 모여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에 회당에 방문했습니다. 안식일마다 3주 동안 그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생각, 읽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그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설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도리어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도시에 유력한 사람들, 또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 진리의 빛이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들어오는 것을, 비추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의 커튼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이들은 믿고 따랐지만 어떤 이들은 완강히 거부하며 예수님을 시기하고 심지어 십자가로 내몰았던 유대 주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자 그 빛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빛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커튼을 열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진리를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커튼을 닫아버리고 어둠 속에 거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실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까 봐, 변화될까 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까 봐,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의 빛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내 삶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내어버려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기하는 이들이 일어나 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일종의 독립운동과 같은 그런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민족들도 그러했겠죠.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들이 크진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일어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이들이 간혹 있었는데, 로마 황제들은 이 칙령을 발동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들에 참여하는 이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칙령들을 내렸죠.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바로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의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이들이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죄목인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자신의 집에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고, 그리고 자신과 그 형제들이 대신 붙잡혀 가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다시 또 한 6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의 말씀 사역은 이전 데살로니가와 다른 차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 사역보다 다른 차원의 베레아에서는 더 강력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다른 측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노블이라는 단어로 신사적이어서 고상한, 또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실로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태도를 보고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간절함입니다. 문자 그대로 간절함이죠. 갈급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모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듯 광야를 걷는 이가 물을 찾아 헤매이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영혼은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에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지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구절구절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의 가운데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나오는 베스트셀러는 꼬박꼬박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한다면 하나님 섭섭하실 거예요. 나도 책 한 권 썼는데 왜 안 읽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인 거 모르세요? 그 다음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죠. 붙어 있으니까. 사회의 어떤 지식과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이 한 권의 책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상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나왔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원문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 베레아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은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 편견 없이 귀 기울이는 마음,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열려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리켜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간절한 마음은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간절이라는 의미만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준비된 마음,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상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시라를 통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교양 있는 태도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밖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역사 안에서 인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 밖에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에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제일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물일 것입니다. 늘 물속에서 호흡하기에 물고기는 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오직 영국만을 아는 그가 영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을 아는 그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한국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지만 세계 속의 한국, 역사 속의 한국을 알지 못하면 진정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역사가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스스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민비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현재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코를 거울에 바짝 갖다 붙이고 자신의 전체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코를 거울에 갖다 붙이고 어떻게 전체를 보겠습니까?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재를 깨달으려면 역사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역사를 탐독한 사람은 비교적 더 지혜롭긴 하겠죠. 그러나 역사가들이 쓴 글도 사실은 하나의 해석이죠. 사건 플러스 해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얼마든지 잘못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격언집으로, 교훈집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로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출발은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너머의 역사가 있을 것이며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인간과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사를 잘 몰라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분은 세상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입니다. 이 역사의 한순간을 붙잡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마치 코를 거울에 달라붙게 만들고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있지 않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이 교양, 바로 그 교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 들은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궁금하게 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토론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토론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서로 알고자 하고 설명과 증명과 선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역사 밖에서 인간 밖에서 오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과연 왜 사실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스스로 찾아서 생각해보는 그런 신앙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소 미신적으로 보일 만큼 맹목적으로 아멘이 남발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설교자가 편협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거나 신격화하는데도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는데 이 신앙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이제 아닌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계속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게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아 그래야 되는구나. 지금 앞부분에 아닌 것을 설명하는데 아멘을 여러분들이 하니까 그분은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자다가 막 깨서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과연 맞는가? 자신이 아는 말씀과 대조해 가면서 아니 모르면 찾아보면서
과연 사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닌 그저 소리치는 신앙만으로, 감정적인 신앙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믿는가의 내용이에요. 저는 열심히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믿음이 하나의 현상이지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참 요즘 시대, 유튜브 시대의 큰 걱정은 어느 유튜버가 나와서 그냥 유튜버로 발표가 되면 모두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막 퍼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분야이건, 의학이든 과학이든 신앙이건 어떤 내용이든 개인 유튜버가 발표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찌라시 수준의 그냥 돌아다니는 소식을 듣고 어느 기자가 잘못 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퍼나르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정말 확인해 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요즘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더 자극적인 뉴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 조회수가 느리면 그게 전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교양이 있는 신앙,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옥하는 목사님 인사드릴 때 식사를 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목회의 모든 경험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시면서 저에게 주신 일침의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마음 깊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직접 사실이라고 확인된 거 외에는 받아들이지 마라. 누군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렇게 막 간접적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쿵 저러쿵 이렇다다 저렇다다 실제 말한 사람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여러 번 얘기가 돌아가면서 왜곡되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담대하게 그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흘려버리시고 그런 정보에 휩쓸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 그걸 또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같은 교양이 있는 신앙의 자세가 없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과연 사실인가 확인해 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 유튜브에서 말하면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휩쓸려가는 신앙, 그리고 한 번 그 유튜브를 보면 또 비슷한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아침에 유튜브를 키면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쉽게 말해 의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무섭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관심 없음, 차단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의 이 신앙, 말씀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성경 안에서 보면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한 가지의 예언도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 보시피 어느 나라가 망한다, 진짜 망했어요. 또 어느 나라는 절대로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금도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소멸된다 그러면 소멸됩니다.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만 200여 가지가 넘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약속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진리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에겐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라는 단어 자체도 거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위 이 시대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규정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진리를 이등분시킵니다. 진리의 개념을 분열시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수십 년 전에 이것을 이런 도표를 그려서 진리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생각을 평가했습니다. 윗부분은 가치의 영역,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선택의 영역, 이걸 프라이빗 월드,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말해요. 하층부는 과학과 이성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영역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실과 가치 영역으로 양분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사실과 가치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치의 영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역에 넣어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영역이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을,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과학과 이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진리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경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여야 합니다. 모든 진리는 총체적 진리입니다.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진리였다면 오늘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만일 어느 한 시대에만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가치죠. 다른 나라 민족에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도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진리입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교묘히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고대 어떤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도 생각의 부활이다, 이런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주관적인 비유나 은유로 만들어 개인적인 영역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문화적 포로 상태에 만드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우리의 갇힌 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울타리야만 갇힌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에, 역사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되는 총체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된 사회는 어떤 사회든 변화되지 않은 세상이 없어요. 반대로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일들 우린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정말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천국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기에 개막식 행사가 그처럼 난잡한 행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런 동성애자들의 그런 드래그 퀸이라 그러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그런 문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떠한 사회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사람들이 변화됐고, 그 변화로 인해 유럽의 문명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발달한 게 인간의 이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발달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장 칼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된다, 과학기술, 인문학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된다고 할 때,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 그 프랑스의 위군호들이 핍박을 피해 유럽 각국으로 갔을 때 스위스에서는 시계산업이 일어났고 등등 각종 과학기술 다 발전한 거예요. 그 발전된 사회에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고 인간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을 때, 더 잘 살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등지고 살았을 때 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일어났던 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일부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의 빛을 거부할 때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고 일터를 비추고 이 나라 민족을 비추고 열방을 비추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길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온 열방이 나아갈 하나님의 그 빛을, 그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